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는 점심을 드셔서 그런지 더 힘있게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보다. 네, 아무래도 오후에는 더 힘이 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을 본문으로 교회 수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수호. 수호가 뭐죠? 지킨다. 그렇죠. 수호한다,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또 나누다 보면 뒷부분에 교회 수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좀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벽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바로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를 잃어버렸던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 전체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또 우리 교회도 반석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석 공동체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하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는 성벽을 짓는 거예요. 예배라는 부분, 말씀이라는 부분, 기도라는 부분, 찬양이라는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 또 전도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것이 성벽이 돼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8번째로 교회 수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은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15절에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만드는데 52일밖에 안 걸려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물론 성벽이 공사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벽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면은 뭐 그냥
어디는 남아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폭삭 없어지기도 하고 막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남아있는 성벽을 중건한 겁니다. 처음부터 뭐 기초를 다시 쌓아서 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중건한 거예요. 그래도 52일이라는 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3일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쭉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무너졌던지 그냥 기초가 없이 무너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나귀를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진 데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벽 중건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던 거죠. 더욱이 성을 짓는데 대적들이 계속해서 집요한 방해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느헤미야 말씀 보았을 때 배웠지만 계속해서 대적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죠? 산도깨비. 산도깨비도 잊어버리시나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 합쳐서 이렇게 산도깨비가 얼마나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짓는다고 너희가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이 우습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처음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산도깨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엔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을 지을 수 있는 장비를 들고 또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벽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외부에서 적이 그렇게 있었지만 다 잘 물리쳤어요. 그런데 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분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 땅을 저당 잡기도 하고 하면서 내부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분열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느헤미야가 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내부의 분열도 물리치면서 성벽을 또 중건을 해요. 그런데 또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산도깨비들이 안 되겠다. 이것들은 조롱해도 안 되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위협해도 안 되고 내부의 분열로도 안 되고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죽여야 이 모든 일들이 무너질 것이다 생각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나와라 우리 협상하자. 그래도 안 나가니까는 이번에는 봉투가 열려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너네 큰일 났다. 너 그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면은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킬 거다라는 그런 것까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것을 대적들이 보고 야, 이건 정말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볼 때도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게 16절입니다. 16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이 딱 중건이 되니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들은 겁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중건된 것을 듣고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낙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야,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 뜻을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심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 인간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안 가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에 약속을 했을 때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 혹은 뭔가를 봤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동안에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또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고 또는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변심해서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같은 연약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돼서 저는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요 안 돼요. 이래저래 해서 안 돼요. 내 상황이 안 돼서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막 도망 다녔어요.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고,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고, 군대 제대했을 때 또 뭐 대학원 들어갈 때 등등 몇 번,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서너 번 하나님한테 거절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면서, 목회에 대한 부담, 너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부담감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순종하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 그 말에 그냥 아멘 하고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나의 어떤 모든 것, 그것을 보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은, 사역은, 봉사는, 섬김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쓰임 받는다.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한테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능히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그것을 본 대적들은 낙심했죠. 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52일 만에 우리가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펼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내분의 분열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52일 만에 이게 완공이 되지? 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저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된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단시일에 완공된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했을 때 중단되지 않았을까요? 내부에 분열이 있었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내부의 분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러한 회유 속에서도 그들의 성벽 재건 역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적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고 대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할지라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이제 7장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책임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들과 함께 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되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공한 뒤에 지키는 사람을 세운 건 당연한 겁니다. 건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대적들은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방심하는 대신에 레위인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을 방비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조금 아까 그 말씀 7장 1절. 예, 문짝을 달고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그런데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의 원래 직무는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노래하는 자, 하나님 찬양하는 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 저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성전에서 또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는 일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성벽을 지키는 일을 맡긴 것은 결국 성벽 문을 지키는 것이 성전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본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따라서 그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라든지 또는 레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성벽의 문을 지키는 일을 시켰던 거예요. 성벽을 지키는 일. 레위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맡기셨냐? 바로 성벽과 같은 교회를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결국 교회를 지키게, 직분을 맡긴 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호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극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들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교회는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세워질 때 그 연약한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졌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교회에 대한 사단의 세력의 도전이 없어졌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럼 그냥 다 모든 교회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건할 때에 조롱하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부의 분열과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반석교회, 또 우리나라에 또 여기저기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세워져 가는 것을 악한 사단 마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외부의 적을 통해서 혹은 내부의 적을 심어서 혹은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분열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은 더 집요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도록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서리 집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문지기로 하여금,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일로에 있을 때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 유대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서로 갈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겨요. 이 문제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진짜 분열이라기보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다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도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집사를 세웁니다.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즉 교회를 사단의 세력의 역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직분자들 모두가 다 우리가 왜 세워졌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사단 마귀는요, 반석교회가 아름답게 하나씩 세워가는데 예배, 기도, 말씀과 찬양과 교육과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이런 아름다운 벽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사단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 분열이 생기게 하고, 바깥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등등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주십시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건데 우리 세상 흔들리고 아까 찬양했던 거 있죠? 아까 찬양했던 거 중에 첫 번째 찬양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